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이 아침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때쯤 혹은 좀 저녁이 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 잡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3장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행하시는 이유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본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이 일을 또 한때는 기념을 하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AD 690년경에 톨레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예수님의 행위 자체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도 발을 씻기는 어떤 의식을 좀 정하려고 했는데 이 종교 계획자들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마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면 종교계획 당시에 그 캐톨릭과 어떤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싸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 하나의 의식화될까봐 그 의식화되어지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계획자들이 막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행하는 것 중에 그들의 의식을 깨우는, 의식을 깨트리는 모습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은. 왜냐하면 AD 29년경 예수님 돌아가실 때를 그때쯤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고 돌아가신 지 전이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 주인과 하인의 차이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는 이거는 사회적 현상으로 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선생이 된 사람이 가르치는 제자나 혹은 종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사회 전통을 깨트리는 일이고, 사회 전통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행위는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예 처음부터 막았던 겁니다. 그럴 수 없으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을 것이며 어느 누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는 유대식 관점에서 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본 사람이 먼저 행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먼저 행할 수 있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신자라도,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모르면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먼저 행하게 되면 어른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른이 이런 저런 일을 행하면 밑에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덕을 끼치는 장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각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연륜의 순서를 두고,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 교회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6장도 어떻게 세웁니까? 너희 중에 칭찬받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도 보면은 교회의 각 직분 맡은 자들의 삶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는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성경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산다면요, 직분 맡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직분을 준다면. 왜냐면요, 성경은 그냥 기본 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정확하게 싣고 있어요. 어떤 믿음 생활,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 자세, 어떤 마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도 여러분 섬길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알고요. 섬길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믿음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해당된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하다면 그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형통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은 내가 높은 자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긴다는 의미도 되지만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높은 자 있는 자가 낮은 자 있는 사람을 섬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죠.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내 위치, 내 상황, 내 조건, 내 어떤 나이 젊고 늙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위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섬김이라는 것에 높은 자가 어디 있고 낮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에, 섬김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일할 수 없는 곳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의 맞춤에 따라서.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라고 여러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처음부터 잘 전했겠어요? 저 그렇지 않아요.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도 실수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쌓여져서 조금씩 덜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였습니다. 섬겨라, 섬겨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가 첫째 말씀드렸죠.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섬기는 일이라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사망의 과거인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 이거는 주님의 구속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생활적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여러분 본문에 말씀,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섬기는 거고 우리의 죄를 지시는 것 자체가 내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갇혀있는 나를 벗겨주는 일이 나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주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궁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아니고 좋은 위치, 권력 있는 집안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마국간. 왜 예수님은 마국간을 선택했을까요? 자기가 오는 탄생의 자리를 왜 마국간? 그것도 구유.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권력 있는 집안에서 힘 있는 가정에서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고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죄 많고 죄에 똘똘 뭉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늘 내 죄의 습관대로 살아오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얼마나 이 섬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로부터 여러분 19절까지 쭉 계속 그 말씀은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낮추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본인이신데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다. 항상 자기를 낮췄어요. 창조자이신데도. 또 여러분 19절에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도 분명히 자각하고 있으면 또 가르쳐 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너희를 섬긴다 이런 말씀하니까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더 낮은 죄인들, 그죠? 섬겨줘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제일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네일샵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97년도 왔을 때 네일샵이라는 게 없었어요. 섬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섬김이라는 것보다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네일샵을 보고 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거기 여러분 페르큐다이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 모습이 벌떡 떠올랐어요. 야, 이거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상황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그때 그 페르큐다이에 앉아 있는 분들이 또 이런저런 막 얘기를 들어보고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 여러분 미국 직업이라는 것에 뭐 어떤 상황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지위에 대한 상황이 없으니까, 환경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구나.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말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섬김은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하고 장로라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그보다 더 낮은 우리들을 섬김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정말 서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마음 한마디라도 좀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섬김이 우리의 몸으로까지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사랑이 넘치고 위로에 넘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